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에 다니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없는 거는 고사하고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려 있어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 신자 약 10억, 천주교 신자 약 10억 해서 약 20억이 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많은데.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당부했어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 예수 잘못 믿었다 하고 책망을 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앞서서는 내가 비유를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진실이다, 사실이다, 실상을 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보혜사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떻게 책망하느냐? 9절. 죄에 대하여 하면은 뭐 살인죄, 뭐 간음죄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지 않고 거짓 산자들의 거짓 영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이걸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10절.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늘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 나랗고 머리 노란 저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 올 거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육체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두고서도 알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25일이라는 길을 같이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떡을 떼면서 주니까 영알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이 없는 자들은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잘못 믿어요.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너희들 잘못 기른 이 세상 종교주의자들 너희들 이미 심판받았다. 지금 실상이 증거되니까 이미 그들이 한 말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 와야만 우리가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대신해 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우리가 진리,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만나야지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코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오늘 이 보혜사라는 것, 진리의 성령을 듣지 못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나 보혜사를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시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알려줄 것이 많은데 너희들 수준이 아직 깨달지도 못하고 알려줘 봐야 알지도 못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알려줘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은 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뭐 꿈에 뭘 봤다,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까지도 확실하게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뭐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따 소리 하지 아니하고 누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대체 영이 뭐냐, 영이.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먼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영을 받아야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가 없어요. 이건 목사든 장로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신상명세에 나는 뭐 기독교인이라 쓰는 기독교인, 종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모르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이 저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데 내 속에 영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이라 해서 말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는 건 뭘 보고 시험해요? 성경대로 하는지 자기 임의대로 뭐 간증한다든가 예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건지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비교.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이 거짓 선자가 어떠냐? 정체가 2절에 나와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공짜배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수없이 증거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는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 말씀에서 증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사람이 씨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씨앗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슨 영이라?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깨달아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있는 책이니까 주는 거지 알지 못할 책은 우리에게 뭐하러 주겠어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사정도 영, 서로가 말씀을 나눠보면 사람 속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야만?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성경에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신령한 일을 다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증거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넘어서 이미 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을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에 불두장을 맞아서 성경 아니라 진리를 갖다 눈앞에 들여줘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이 미혹해하는 영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나니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묶여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뭘 받을 것이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진리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도 안 돼, 이런 자들은.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인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라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이는 빛이라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럼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연결돼 있어요. 율법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짓다 보니까 사망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없애서,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 해서 다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 받은 자들만 스스로가 할례당이라고 여겼잖아요. 우리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 그 장소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약속을 알지 못했던 외인이라.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과연 뭐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이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10계명을,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은, 우리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율법을 폐하시고 또 완성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죠.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자기를 속량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빼내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축복받아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왜? 지킬 수가 없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해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빼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신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도 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완성시켰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 아래 있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육체는 연약해도 우리가 질 수 없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 율법을 다 덮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613조항의 율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자가 무슨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살인하고 간음하는 일이 없잖아요. 다 덮는 건데. 그런데 왜 그 없애버린 율법을 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찬송가에다가 십계명 적어놓고 이거 외고 이거 지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책망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영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육신에 속해 사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지. 9절. 9절 보시기 전에 이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본능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하고 늘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육신이 이기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서 따라가요. 육신을 쫓아서. 세상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으면 똑같아.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뭘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는 자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이 항상 성령을 누르니까 육신에 속한 짓을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날 율법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 하는 자들, 종이라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방에 보세요. 교도소가고 하는 자들 다, 믿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최고 고위 관리, 위정자 있던 자들도 기독교, 장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헛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율법을 쫓고 육체를 쫓는 자들이. 그럼 성령을 받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걷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에게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다. 이런 거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사람은 자기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뭐 세상에 죄질 게 뭐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성령을 쫓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육체를 쫓는 자는 사망이요,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사망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는 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날까지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는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고 거칠 것이 없었지.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또는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당당하게 되었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진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성령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라?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령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분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른 사람이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하기는커녕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이전에 말씀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쫓던 너희의 사욕, 육체의 욕심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영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더러운 것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지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상황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교회 가서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냐 이거야.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하고 지금 합한 자예요. 나는 육신으로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줄을 모르니까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또 옷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행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괴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진리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에 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는 뜻이에요. 이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옷 입어라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니까 악령들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육신의 젖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누구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바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아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향만당,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어요. 한 송이에 나는 방안을 향기롭게 하지만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세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아무리 향기를 바래도 사망에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를 바란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말고 순전하게 증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거사가 필요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신비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걸어다니는 성경까지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을 내가 천거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니까 그럴 선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편지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신비에 새긴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박국 2장 2절 보세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은 판이요 마음판이요? 마음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읽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온유와 겸손한 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칭찬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먹는 자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려도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되는 게 뭐냐?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내가 일부러 비추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세상에 비춘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 사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줄기는 포도나무 맥을 받는데 가지가 받지 못하면은 그건 잘라진 가지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또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라면은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갖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인데 예수님하고 짝이 되려고 하면은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딱지 맞으면은 저는 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증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위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전에 내 자신이 불쌍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좀만 제대로 좀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겉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않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 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바뀌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형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 소망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본성,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의 성품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다? 신이라 했거든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말씀을 받은 신이 돼. 신을 받았는데 성품도 바뀌어야지 육신대로, 인간 본성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지 받는 거야, 알아야지.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셨으니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를 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한 걸, 그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은 누구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권세를 주느냐? 종말에 짐승과 우상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이기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계시록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7머리 10뿔 짐승이 그 짐승과 우상에게 그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짐승 무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위련자가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런 짐승과 우상과의 종교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권세를 준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살아있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한 심령에 새겨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고 짐승과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